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님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귀한 날이네요. 우리 옆에 계신 아주머니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머님들 한번 사랑 인사하겠습니다.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3주 동안 모든 여행을 잘 마치고 지난 목요일 날 도착해서 바로 영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들어가서 다 마치고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 저보다 젊은 교육자들이 시차 없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시차 같은 거 왜 가지고 사냐고. 주님의 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물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누러 갑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람의 소중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교독해서 한 절씩 우리가 봉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과연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소유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행복해지는 요소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행복해지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소중한 것을 아는 자는 행복합니다. 반대로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사람인가를 알 때 그 사람은 절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의 출생에 이 기록된 이야기를 통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지배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출애굽기 1장 우리가 읽은 앞장에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절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창세기의 요셉이 끝이 나고 이 요셉의 모든 형제와 아버지 그 가족들이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 진을 치고 살아서 몇 세대가 걸쳐가면서 이스라엘이 아주 엄청난 번식을 애굽 땅에서 이루며 살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1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애굽 사람보다 점점 많아지고 강해진다고 애굽의 바로 왕이 말할 정도로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이들의 이 점점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무거운 고역을 시키자. 그래서 강제 노동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시킵니다. 1장 12절에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고 말합니다. 하는 수 없이 이 바로 왕은 특별 전략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1장 16절. 히브리의 이 조산원들 산파들에게 아이들을 낳을 경우에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경우 딸은 다 살리지만 아들은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계속 강성하게 퍼져갑니다. 결국 바로왕은 또 한 번의 전략을 내게 됩니다. 1장 22절에 히브리 산파들을 명령하고 부모들에게 명령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즉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의 장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2장 1절 2절은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무조건 집어던져야 되는 상황 속에 이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드는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름이 소개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교벳인데 그들의 이름조차 아직 소개되지 않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개월 동안 아들을 낳았는데 모세를 목숨 걸고 부모들은 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면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될 때였는데 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석 달을 숨겼다. 이건 부모의 본능입니다. 용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는 이 표현은 왜 중요하냐면 이곳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여러 곳에 반복되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정말 조그만 아이로 태어납니다. 한번 진실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쁩니까? 징그럽죠? 그래도 이뻐요? 네, 지 눈에는 이쁜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성경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이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1살, 2살 이렇게 길러가면 점점 이뻐집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아이들이 안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쁜 것을 알아보려면 밖에 세상에 나가보면 금방 합니다. 절대 외부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자녀를 이뻐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딱 보는 순간 객관적인 평가가 바로 사람들의 입술에서 터집니다. 진짜 잘생긴 애들한테는 이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얘기는 이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귀엽네요. 만화 주인공처럼 생겼네요. 전부 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얘가 그렇고 그런 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번역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영어 성경에는 a fine child. 다른 성경에 가장 많이 표현되는 영어 성경은 a beautiful child. beautiful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름다웠다. 근데 이 똑같은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했는지 소개하는 장면에 똑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한번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지금 모세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부모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아이를 보았는데 아이를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이 표현이 fine 혹은 beautiful child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다른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들을 보았을 때
보통 아이가 아니었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아름답다는 히브리의 원문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토브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중적인 의미를 다 살려낸 것입니다. 이 토브는 외적인 아름다움도 의미하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는 일상적인 아이가 아니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할 때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모세 이야기를 회고할 때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똑같은 본문을 7장 20절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한국말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아름답다는 의미가 여기서 이런 뜻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세 부모가 자기 아이를 본 순간 내 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넘어선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아이 안에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 입장에서 보면 모세의 부모라고 하는 이 부모 가정은 그냥 죽여도 되는 가정입니다. 애굽이란 강대한 국가는 노예로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커지는 것을요, 사실 인종 청소를 하는 것처럼 아들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바디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도, 노바디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 썸바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이름 없는 집에서 다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노바디였을까요? 노바디였을까요? 썸바디였을까요?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어떨까요? 형제님, 자매님은 태어날 때 아름다웠습니다. 과거형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은 태어나실 때 아름다웠습니다. 아직 아름답습니다는 아닙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겁니다. 애굽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가 볼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 없는 한 가정에 태어난 아들은 죽여버리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아이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태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적어도 태어날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보잘것없이 보여도, 여러분, 모세 부모는 지금 죽임을 당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숨긴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이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오늘부터 볼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 보기에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대하시고,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오늘 집에 가셔서 어머님들은
그동안 잘못했던 아이들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우습게 여겨서 미안하다. 너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걸 내가 미처 몰랐구나. 오늘 가정에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머니도 주님 같은 말씀을 하네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부모로 만난 것이 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축복의 말씀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부모가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런 것입니다. 모세는 어린 아기입니다. 아무 일도 업적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는데, 아직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각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잊지 말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까? 태어날 때는 아름다우셨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10대이든 20대이든 30대이든 50대, 60대, 70대 괜찮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드셔도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지금도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호흡을 마칠 때까지 우리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죽는 날 찬송을 부르고 죽으면 내가 안 믿던 친구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깨어진 가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이 있으십니까? 행복은 소유나 성공에 의해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옵니다. 너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다. 아멘. 눈이 좀 찢어지면 어떻고, 눈이 크면 어떻고, 키가 작고 크면 어떻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 아멘이죠. 눈 작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가면 모든 남자들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다 크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데 두 번째로 나누는 것은 이 계획은 언제 드러나는 것일까? 감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다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 오늘 3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3개월 동안 이 아들을 열심히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 중에 아주 재밌는 해석을 꺼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기 울음소리가 들릴까 봐 울 때마다 젖을 먹여서 모세는 매우 통통했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 성서학자가 다 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100일이 다 됐습니다.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감출 수가 없어서 동네에 다 알려집니다. 이제는 이 집에 아들이 있다는 게 알게 돼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모세의 부모가 죽어서도 아들을 살릴 수 있으면 되는데 드러나면 아들만 죽는 게 아니라 모세의 부모도 죽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3개월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여기 갈대 상자는 무슨 상자냐면 눈물의 상자입니다.
믿음의 상자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상자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더 이상 이 아들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나일강에 직접 버려야 되는데 이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갈대 상자에다 역청을 바르면서 하나님, 내 아들이 나일강에 내가 띄울 텐데 조금이라도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날 밤에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의 누이는 4절에 이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를 띄워놓는데 그의 누이,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미리암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알려고 멀리 서서 갈대 상자를 바라봅니다. 이 장면을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7장 21절에 버려진 후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이제 버린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 담아 이 아들을 버린 것입니다. 이 버렸다는 표현이 동사로서 그냥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는 내 힘을 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믿음은 뭐냐면 최선을 다한 후에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기다리는 그런 일이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매일의 삶은 내 삶에 최선을 다한 후에 내 힘과 노력을 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의 갈대 상자에 담아 여러분 기도를 통해 주께 맡기셔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정을 내릴 때 이 모세의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눈물과 기도를 다 쏟았을 겁니다. 나일강에 띄워놓고도 그들이 했던 일은 믿음의 결단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가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 여러분 바로의 딸은 공주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버리라고 명령한 왕입니다. 근데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의아한 것을 보여줍니다. 한 바구니 갈대 상자를 집어왔는데 바로 왕의 딸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아이인 것까지 압니다. 아버지의 왕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자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여자는 지금 이럴 여자가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자기의 정체성과 신분과 본분을 알아서 이 아이를 바로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주신 겁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동사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 표현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아주 미닝풀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 정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서신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순간들이 나올 때 등장하는 동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cause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던 것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7절을 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달려갑니다.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고 달려가서 유모를 불러줄까요? 그랬더니 8절에 바로의 딸이 여기서도 마음이 돌이킬 수 있었는데요,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소녀가 가서 그 아이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술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놀랍고 놀랍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바로의 딸이 죽을 모세를 건져내 살리는 것도 귀한데 이제 누이가 와서 유모 불러줄까요? 그랬더니 데려와라. 누구를 데려갑니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가는 겁니다.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어머님들 중에 지 새끼 젖 먹이고 돈 받아본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주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 인생에 주님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 나도록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은혜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곳에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체험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이 밴쿠버에 와서 공부하다가 이제 목회를 처음 할 때인데 한 학생이 UBC 다니는 학생이 저한테 근심거리를 가지고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여기 와서 공부하다가 UBC에 들어갔는데 자기 꿈이 약대를 가는 것이었는데 성적이 안 돼서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꿈은 선교래요. 그래서 이 선교에 기여하고 싶어서 약대를 공부하고 싶은데 성적이 안 돼서 낙심이 돼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점수가 안 되냐 그랬더니 평점이 1 조금 모자른데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정말 그 길을 계속 가고 싶으면 한 번만 더 시도해보라고. 점수가 낮은 것을 한 번 더 수업을 다시 들어봐라. 그래서 평점을 좀 올리든지 아니면 먼저 할 것이 있는데 네가 교수님에게 편지를 써라. 어플리케이션 폼을 내면서 내가 중학교 몇 학년 때부터 와서 5년 동안 열심히 영어 공부해서 고등학교를 이렇게 졸업했는데 UBC에 왔는데 다른 사람보다 영어가 좀 딸리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 이제 노력하는데 이 점수가 모자랍니다. 제가 조금만 노력하면 더 할 수 있습니다. 편지를 써서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한 수업을 점수 낮은 걸 다시 들어보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 주신 또 다른 일을 택해서 주의를 하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어떤 직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권면했는데요. 감사하게 이 자매가요 편지를 써서 어플을 했어요.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그 자매하고 헤어졌습니다. 몇 년 후에 서리의 길포드 몰에 있는 월마트에 있는 약국에 갔습니다.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자매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부탁하신 대로 했더니 됐습니다. 제 얘기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의 믿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저는
무조건 성공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허다합니다. 그때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최선을 다한 후에 갈대 상자에 내 모든 문제를 넣어서 이제 기도로 주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갈대 상자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가정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간섭하고 개입하는 체험들의 응답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누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드러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수록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들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믿음의 결정을 하나 내리는 것이 1년, 2년, 10년 뒤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일곱 살짜리 아이가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요, 엄마 설거지를 돕는다고요 의자 갖다 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요 그 아이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8학년짜리가 평일날 아침 신방을 갔어요. 시간 때문에 좀 9시 반에 땡겨서 셀러원들 다 모였는데 갔는데 얘가 학교를 안 가고 신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왜 학교 안 갔니? 그랬더니 어저께 담당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오늘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오시는데 제가 신방을 받고 학교를 가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뜯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너나 선생님이랑 똑같다. 학생의 본분은 학교를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그 아이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애 처음 봤어요. 예배를 드리고요, 간단한 간식을 차리는데 음식까지 다 돕더니 가방 딱 메고 목사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신방받기 위해 학교 수업을 거르고 참여하는 애, 이게 본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저도 고마운데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결정을 내릴 때, 돈이 정말 가난해서 쥐뿔도 없는데 여러분 2불 11조를 낼 때 가슴이 찡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좀 놀래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의 결단을 할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결정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두 가지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세라는 사람의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부모가 지었습니까? 바로의 딸이 지었습니까? 네? 바로의 딸이 지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여러분 애굽 사람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이제 정확히 알았죠?
모세라는 이름은 부모가 지었다고 우기시면 안 됩니다. 딸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0절 9절에서 이 구절에서 내가라고 하는 이 나는 성경에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구절에서 누구예요? 아니, 이 구절에서 여러분 바로의 딸이 말하는 겁니다. 바로의 딸이 내가 갈대 상자에 있던 나이가 있는 모세를 물에서 내가 건져내었다. 여기 나는 이 구절에서 누가 말하는 거냐면 바로의 딸 공주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영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여기 나는 우리는 누구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아무리 이 딸이 건져서 우리는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다. 그래서 모세 이름은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죽을 아이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해야 합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도대체 어떤 인생인지도 모르고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 40년을 삽니다. 그러면 모세의 인생은 능동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액티브 폼인 능동태입니까? 아니면 패시브 폼, 수동태입니까? 이게 능동수동을 모르는 분들은 또 혼동이 올 텐데 인생은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대답 안 하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인생은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자식은 답이 바로 나오죠? 수동태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세의 인생은 부모의 뜻대로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수동태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펼쳐져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소중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은 수동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수동태라는 말은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비극적인 가정에서 태어나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미래는 주님에 의해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행복입니다. 오늘 절망이어도 오늘 행복으로 바꾸고 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굉장히 실력 있는 법관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 후보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분에게 저는 그분이 판사 시절에 있었던 재밌는 얘기, 재판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지방도시에서 부장판사 할 때인데 자기가 잘못 재판 내린 사례를 얘기해 줬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한테 잡혀왔는데 도둑을 5번째 하다가 자기한테 잡힌 겁니다. 전과 5범입니다. 그건 중범입니다. 근데 왜 잡혀왔냐면 잡혀온 사연이 아주 기이했습니다. 한 지방 도시에서 이 사람이 몇 집을 털다가
마지막으로 어떤 큰 집을 들어갔는데 안방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집에 새 들어 사는 어떤 자매, 청년 자매가 살고 있는 그 방에 침입한 겁니다. 불을 딱 켜서 이제 그 자매에게 일어나는 걸 보고 도둑이가 있는 거 다 내놓으라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매가 자기가 도둑을 해본 경험 중에 이제 판사한테 고백하는데 가장 놀래지 않은 자매였답니다. 보통 도둑이 딱 들어가면 다 놀래는데 이 자매는요 굉장히 평안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놀랬대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앉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앉았답니다. 근데 방을 보니까 가져갈 게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다고. 이 자매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새벽종이 땅땅 치더랍니다. 옛날에 교회에 종을 쳤잖아요. 이 자매가 나는 이제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이 방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도 좋으니 나를 새벽 기도 가게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둑이 갑자기 감동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 자매가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음악을 하나 틀어줬는데 찬송가가 흘러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는 갔다 온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도둑이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셨던 거죠, 이 도둑이. 잠이 들어서 이 자매가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같이 누울 수도 없고. 그래서 신고해서 잡혀온 겁니다. 그래서 이 판사였던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도둑이 어떻게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남이 잠이 드냐. 근데 이 도둑이 희한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 자매가 새벽종 소리를 듣고 갈 때부터 보내주는 게 아니었는데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들고 왔는데 잠이 든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아주 농촌 출신인데 자기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나가는 교인이래요. 이 어머니가 찬송가를 듣는데 집에서 잘 부르던 익숙한 멜로디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나서 잠이 들었대요. 이 판사가 결정적 실수를 한 겁니다.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판사로서 잘못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그 결정을 내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는 도둑의 고백을 들으면서 시골에서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놈이 다시는 도둑질 못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드린 한 번의 기도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아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아들이 방황해도 지 뜻대로 안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길 것입니다. 인생은 수동태인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동태라는 말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든 미래가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